2022년 11월 2일 수요 가정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게 됨을 감사옵나이다.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가정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복 내려주시고 또한 성령으로 인쳐 주시사 마지막 날에 주님 나라에 부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그 생명의 메시지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고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으로 구원을 하셨을까요? 한번 말씀을 통해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이적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대로 그들은 내려오기만 하면 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하여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아주 특별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는 순간적으로는 나빠 보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막다른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눈앞에 홍해 바다가 나타났습니다. 자, 문제가 심각합니다. 앞은 바다였고요. 양옆은 산입니다. 뒤는 사막입니다. 이제 어디로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커다란 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을 오판한 또 하나 오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못 판단하고 있죠. 자기들을 위기라고. 이 상황을 오판한 자가 있었으니 바로 이집트의 왕 바로였습니다. 바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상황을 이해를 잘 못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다시 잡으려고 하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하여서 그들을 잡으려고 추격대를 구성하였습니다. 추격대는 선발된 병거 600대였습니다. 600대. 이거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보기엔 600대 이것이 별거 아닐지 모르지만요.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장갑차, 탱크같이 아주 강력합니다. 전차는 기동력이 있고 훈련된 병사들 그리고 무시무시한 말 2마리가 이끌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강력한 전투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추격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욕심입니다. 이미 10가지 재앙으로 초토화가 되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낸 건데 또 잡으러 가다니요. 이것이 멸망을 받으려고 환장한 거죠. 결국 이들은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같이 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바로의 전차가 달려오자 먼지를 일으키면서 그 먼 곳서부터 달려올 때 엄청난 굉음과 함께 그들은 공포에 빠졌습니다. 전쟁의 공포 여러 가지가 있지만 비행기 하나만 날아가도요 모든 사람들은 공포에 빠집니다. 이 전쟁을 모르시는 분들은 전쟁에 대한 그 이해도가 떨어진다고 그럴까요? 잘 모르시면 이런 걸 잘 못 느끼실 수 있는데요. 이거 굉장히 무섭습니다. 총소리도 상상보다 큽니다. 그리고 포탄 터지는 소리도 굉장히 큽니다. 무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무기도 없고 군대도 없고 아무런 조직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마치 총을 들고 있는 사람들과 싸우는 것처럼 이 싸움은 되지도 않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원망을 하게 됩니다. 원망을 하고 이들은 정말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라.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이미 9번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다니요. 우리는 불안하면 뭐라도 하려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불안하면 뭐라도 하려고 반드시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대로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바라보는 것이 바닷물, 눈앞의 바닷물, 그리고 뒤에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현실적으로 지금의 현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 두 가지만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현재, 돈, 절망,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는 분노하고 짜증내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가만히 서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대신 싸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니. 하나님은 믿음으로 그 백성을 앞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의 뒤로 옮겨져서 보호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군은 어둠에 휩싸입니다. 밤에 헤드라이트, 그 전조등이라 그러죠. 그 불빛이 없으면, 라이트 불빛이 없으면 차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한밤중에 어둠에 휩싸인 이집트 군대는 진군하지 못합니다. 바로 뒤이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는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밉니다. 그러자 아주 강력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강력한 커다란 그 동풍이 불어와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였고 바닥은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수많은 남녀, 노소, 어린아이 그리고 짐승들까지 그들은 그 길을 건너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은 그 바닷물을 좌우에 벽이 되도록 하셔서 지나갈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인생에는 이런 흉흉한 파도가 온다 할지라도 이것이 이스라엘을 감싸주는 보호벽이 되었듯이 우리들의 인생도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봐주실 것입니다. 맹렬히 삼키는 불꽃도 오히려 이스라엘을 도우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같이 봅니다. 물이 다시 흘러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어리석은 바로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여 바다로 따라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바다에 들어온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습니다. 어지럽게 하셔서 바퀴가 빠지고 그러자 고장나기 시작하니까 우왕좌왕합니다. 바로 그 순간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밉니다. 그러자 그 벽이 되었던 물들이 원래의 모습으로 아주 빠르게 되돌아왔습니다. 순식간에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었던 구원의 물은 반대로 죽음의 물로 변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물은 죽음의 물로 변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나무떼기에 불과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표식, 바로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는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순식간에 이 바로의 병력은 바다에 의해서 완전히 전멸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는 이렇게 그 역사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애굽인들의 시신이 이 홍해 동쪽 해변으로 수없이 밀려 떠내려 왔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군대에 겁을 먹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들은 결국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목도하였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시고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시는지를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 말씀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를, 바다를 왜 가르고 구원하셨을까? 바다를 가르셨을까? 단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바로를 심판하기 위함만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더 영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다 함께 읽을까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 사건을 신약에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세례, 거듭남,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 이집트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미상 그들은 다 죽은 것입니다. 그들은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죽음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들이 인생을 다르게 사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들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죄악에서 떠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우리는 그것은 우리를 거듭남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현재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할까요? 현재의 두려움을 보지 말고 거듭난 자녀로서 늘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